5절까지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입술에 열매로 복록을 말로 또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풍족함을. 그런데 삶의 지혜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증거다. 그래서 내 삶의 소유도 능력도 은혜도 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본문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십시오. 선한 지혜는 그랬습니다. 선한 지혜. 여러분, 지혜는 다 선합니다. 지혜로운 마귀 이렇게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혜 그 자체가 선한 개념이고 마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선한 마귀 이렇게 쓰지 않고 간교한 혹은 간사한 마귀 이렇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혜 그 자체가 선하지만 선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그대로 선한 지혜를 우리가 알고, 특별히 우리가 지혜 그 자체가 공정하고 또 의롭고 또 정의롭고 선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이렇게 이 선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에 따라서 선한 지혜, 그러면 그 선한 지혜는 첫째로 뭔가 하고 보니까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을 다시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11절.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려요. 샘은 자꾸 물이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말은 사람을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래서 이 선한 지혜의 첫 번째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늘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거기를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도 덫이나 올무를 탁 해줘. 이 덫, 올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두 번째, 걸리면 치명적이다. 세 번째, 절대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 덫의 특징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지혜다. 선한 지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여기서 이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기로운 자는 말씀으로 행한다. 이 행함. 어떤 분이 아주 분류를 정말 공감 가게 했어요. 욥기라든지 전도서는 지혜는 지혜인데 사색, 생각하는 지혜다. 그런데 이 잠언은 행동하는 지혜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참 동의를 깊이 해요. 그렇죠? 욥기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사색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그 그림과 함께 보여준 것이 있지요. 뭐지요? 수천 번의 이상적인 생각도 그 생각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욥기 전도서의 지혜 정말 귀한 지혜죠. 생각의 지혜, 사색하게. 그러나 그 생각의 지혜는 반드시 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운동은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되고 운동의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할 때 에너지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강도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은 정말 행동하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해 보십시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외교도 하고 나라의 법도 고치고 잘 살게 하면은 대통령이. 근데 매국노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위가 대통령이라도 그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실천으로.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이 잠언의 실천적인 지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슬기로운 지혜예요. 이것이 슬기예요. 슬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잘하려고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됐느니라. 이 사자는 호랑이 사자 할 때 짐승 사자가 아니고 보낸 사람, 중국의 사신을 우리가 옛날에 보냈잖아요.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사를 보내고 일본의 대사를 보내고 이 대사, 이 사람을 오늘 여기 본문에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요. 여기서 이 악한 사자는 분별력 없는 사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무부가 초치한다고 해요. 초청해가지고 행동을 취한다. 왜 그딴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일본을 꾸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에 갔는데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중국에게만 이로운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본국 소환을 해요. 더 이상 당신은 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은 양약. 왜 하필이면 이 양약에 비교를 할까요? 양약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에요. 국가 간에 외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사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상대와 우리나라의 오해도 풀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잘 살게 서로 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거죠. 그래서 좋은 대사는 뭐라고요? 양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기 이 17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에 왔다. 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대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대사. 좀 더 격을 높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창조할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우리는 로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축복을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데 써버렸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다. 충성된 사신. 이 충성된 사신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 간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대사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 일로 살아가는 충성된 뭐라고요? 사신. 기뻐도 슬퍼도 우리의 감정과 형평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충성돼. 두 번째, 선한 지혜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도요, 어때요? 누구하고 친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친해요? 아니면
나하고 같은 성씨여서 친해요? 고향이 같아서 친해요? 혈액형이 같아서 친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요, 누구하고 제일 친한가 하고 가장 이렇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믿음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이런 분들과 마음이 깊이 사귀지.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우리가 아픔이 참 많아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잘 몰라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김혜영 권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름 부르지 말아야겠는데 너무 훌륭했어요. 또 이제 그 두 번째다. 목사가 제일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상처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목회해 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형편과 처지를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나만 아프다고 그러는데 잊지 마시라고.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보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행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전사님 아들 이든이가 이제 돌 지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앞에 서오니까 찬양을 하는데 박자 맞춰서 박수 치는 거 봤어요. 완전히 저의 시선이 이든이에서 이든으로 착 옮겼어. 근데 왜 그 어린애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걔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해서 마트에서 걔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싶으면은요, 동행은 같이 간다고만 해서 동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행은 이든이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고 가버리면은 가는 것은 가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것은 내 주장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것은 사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함께 하면서도 그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선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10장 생명의 샘은 우리가 10장 11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살리는 것이 동행하는 목적입니다. 누구하고 동행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을 본받는 동행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의 모습이지만 가장 확실한 주님의 모습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을 동행한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든이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가 속 터질까요? 주님이 속 터질까요? 주님이 속 터집니다. 그래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와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동행은요, 특별히 위기가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참 무섭지만 부부도요, 남자가 힘없고 나이 들고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버려. 누가 버릴까? 말 못해. 지혜로운 자는요,
진짜 동행자는요,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편이 돼요. 힘이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인데요.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은 우리를 위기를 극복하게 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알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작곡한 사람은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핸델이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곡을 멋지게 잘 쓰고 또 작품을 잘 만드는지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얻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이가 좀 들면서 아무리 곡을 써도 이것을 안 돼, 실패, 계속 실패. 그러니까 가난해졌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꼭 어려운 일은요, 겹치기로 와요. 가난해짐인데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핸델이 몸까지 상해서 그래가지고 그만 중풍이 걸렸어. 중풍, 거동이 불편해. 다 끝났다, 절망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통하여서 그가 썼던 곡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에. 베토벤은 어땠어요? 귀가 먹어버린 이후에 유명한 운명이라는 곡을 쓰잖아요.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은 이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입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자가 지혜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지혜자는 예수님과. 세 번째 선한 지혜는 24절에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 근데 자녀를 무엇으로 사랑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말씀으로. 여기 24절을 잘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은 이 매를 초달이라고 그랬어요. 초달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초달할 때 초자는 그런 초예요. 종아리를 칠 초, 달자도 종아리를 칠 달. 저같이 못된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갖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애들을 혼내고 때리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진정한 초달, 진정한 징계는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여기서 말하는 근실이 징계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말은 꾸준하게 이제 미완료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에 가려면은 부산에 가고 광주하고 가는 갈림길에서 거기가 뭐 회덕 인터체인지인가? 그런데 모르고 그냥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을 네가 부산 가봐야 알지. 그때까지 내버려 둬. 응? 우리가 뜻밖의 우리의 자녀들을, 이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가 깨달으면 알겠지. 그 좋은 부모요, 그렇지 못한 부모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근실이 징계입니다. 근실이. 이 징계는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단서가 있어요. 아니, 우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귀를 기울여 들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실이 징계하는 것. 그래서요, 자녀를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지혜입니다. 선한 지혜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눈동자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눈동자로 잘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눈동자. 근데 눈동자가 앞만 보면 안 되고 전후 좌우 사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방을 보는 눈동자를 사동자,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선한 지혜예요. 사동자. 사는 뭐예요? 사망을 벗어나게 한다. 동은 동행하는 지혜.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 자녀를 사랑할 때 말씀으로, 오늘 선한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보려고 눈동자를 염두에 두면서 사동자, 사망을 벗어나게 동행을 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실이 징계가 뭐라고 있어요? 징벌은 심판해 버리지만 징계는 고쳐서 회복하는 것. 그 일은 근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 두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사랑과 관계를,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제가 전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명화 봤어요? 아담이 촥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촥 하고 있고, 하나님은 막 달려가 어서 가려고, 그래서 손이 막 쫙,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그때에 아담은 아무 아쉬울 것이 없어요. 에덴 낙원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요. 아담을. 왜요? 아담을 덜 가까이 사랑하고 덜 가까이,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닌 사람으로서 창조했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실히 징계하고자. 오늘 이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 마음. 오늘 저는 선한 지혜는 뭐라고요? 사동자, 눈동자로 사방을 보자. 그래서 사는 뭐라고요? 사망을 벗어나게 해야 돼. 사망을 벗어나게. 동은 동행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게 선한 지혜. 자는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지혜와 사랑과 동행과 말씀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주여 반드시 근실히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지혜인 이 잠언을 배우며 실제로 믿음이 생활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